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주보를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도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게 하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 삼아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아르헨티나의 김영훈 선교사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한글보다 스페니시가 더 유창한데 한글로 전하니까 어려우니까 더 크게 격려의 박수. 편안하게. 네. 우리 한국말 잘 알아듣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물러난 게 10년쯤 되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많은 부담을 갖고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목사님이 부탁하셔서 이 주의 종의 부탁이니까 거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은 제자 삼으라. 근데 제 특별한 이제 제목으로 잡은 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청개구리 우아하시죠? 아주 못난 청개구리, 아주 못된 청개구리.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엄마가 또 바다로 가라 하면 강으로 가라 하면 저 산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을 아들에게 남기죠. 그죠? 얘야, 내가 죽으면은 내과에다 물어다오. 이렇게 말한 어머니의 의도 속에는 얘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산에다 묻을 것이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어머니가 죽고 장례식이 되었을 때 아들이 생각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많은 말은 거슬면서 살아왔지만 이 어머니의 예언만은 마지막 유언만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어머니를 어디다 묻지요? 강가에다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비만 오면은 어머니 시체가 떠내려 갈까 싶어서 개굴개굴 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 못하는 이 농땡이 아주 무식한 이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만은 들어줬다는 얘기죠. 저도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옆에 없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한 이웃의 한 사람을 불러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을 건데 너 이 말을 잘 기억해 뒀다가 우리 아들 오면은 전하라고. 내가 재산 얼마 안 되지만 이 재산은 무조건 이유열망을 하고 내 큰아들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둘째 아들 영원이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걔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오니까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모든 재산은 너 형님한테 준다고 했다. 하라고 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유언이지. 평소에 제가 원래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한 착한 아이인데 이 유언이니까 얼마나 저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성사에서 일하면서 재산 모은 돈 갖고 산 논 넘어지기까지도 제가
우리 형님에게 드리고 외국에 나왔었습니다. 유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해서 섬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데도 마지막 유언만은 꼭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리게 말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또 유언입니다. 제자 삼으라.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무리를 위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꼭 잊지 않고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산 소망을 갖도록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반 공생의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제자들 모시고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유일하게 이 말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이 말씀이 주는 무게, 중요성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이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 과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면 본문에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죠?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주동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만은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영어로 보면 make disciple. 스페니쉬는 hacer discípulo 그럽니다.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250번 반복됩니다. 250번 반복되는데 그 다음부터 그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말씀이 제자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사라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말 대신에 경건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바꿔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이 반복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지만 2가지로 요약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바도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삶을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투쟁하는 이 삶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열중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내셔서 지하들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의 삶으로 본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제자를 키워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유럽에 가신 분들 많이 있죠, 그렇죠? 유럽의 교회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찬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텅 비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제 팔려서 술집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려한 꽃을 피웠던 복음의 꽃을 피웠던 유럽이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제자 양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십일일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표 참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병마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잡고 쭉 다니면서 보니까 병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 잘못 봤구나 그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은 제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그 제자의 대상이 뭡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 예수님 제자의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 100명 참 좋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얘는 나의 제자구나. 얘는 네 아들이구나.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쁜 칭찬을 들을 만큼 우리의 삶이 제자가 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소개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절 보면 쭉 소개했는데 그 말은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삶 제자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거듭거듭 강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여전히 예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나라 유대이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하 만민을 제자 삼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슨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하여금 만민의 조상이 되기 위해 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만민을 섬기는 예수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고자 부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품는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세상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족속으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 삶에 동반되어야 하는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라. 지금의 한국은 우리가 선교사 나갈 때 40년 전에 한국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선교하기 위해서 가야만 됐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나라 백성들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또는 유학생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시간에 태어났다면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얘야 내가 내 양들을 보낼 때 너는 그 사람을 잘 섬겨서 내 제자 만들라 아마 그렇게 말씀을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벌써 중예배가 있고 어떤 장로님은 카자흐스탄 형제와 이렇게 외국어,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는 것을 갖고 이것을 총매제, 접촉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자기의 알물,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교회, 세계를 섬겨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라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에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어 너를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에 붙은 그 마음, 내 형제, 내 땅을 의지하고 살던 소시민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만을 섬기는, 나만을 의지하는 나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크신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제자 만들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고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에 대한 사도 아브라함 반응이 뭐지요? 아브라함이 4절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조건을 바라보고 나는 안 됩니다. 늙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핑계로 대해서 이 말씀에 거절하지,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면은 과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소심적인 삶, 좋은 아버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열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가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 때묻은 나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정말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힘겹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운동회 때 생긴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운동회 때 뭘 입었지? 어린애들 다 위에는 하얀 셔츠, 밑에는 까만 팬츠. 1년에 한 번씩 옷 입을 새 옷을 입을 순간이 그때였는데 저는 유일하게 1000명 정도 모이는 학생들 가운데서 어린애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운 옷을 입고 나간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운동회 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보니까 러닝사스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부위를 오려내고 거기다 광목배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는데 노란 광목배를 찾아서 거기다 끼에 맸습니다. 그래서 저기 입혔는데 얼마나 창피했던지 제가 운동에 참석하면서 단 1시간도 제대로 얼굴을 둘 수가 없었어요. 땅을 쳐다보게 저 땅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하루를 끝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긴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그 어린 나이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강하시고 해서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상을 띄었고. 그래서 제 어머니가 막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푸념을 합니다. 너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약해지네. 제 어머니가 되게 이제 몸이 좀 비대하신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와 살면서 그 늘어났던 피부가 이게 살이 빠지면서 되게 주름이 많은 어머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50대 이 나를 보면 많은 사람 나를 만나러 오면 애들이 학교에서 야, 너 할머니 온다 할 만큼 이 주름이 많은 간시 그 마음속의 슬픔과 그 고통이 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를 보면서 난 좋은 아들이 돼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또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좋은 아들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그런 아들. 저는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참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5남매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주님 주신 지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입학금 외에는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물론 성적이 좋았겠죠. 왜?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좋은, 머리 좋은 막내 아들. 우리 마을에 그때 어릴 때만 해도 김영원 이렇게 말하면 걔 머리 공부 잘하는 학생 이렇게 통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 대학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지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학 기계공업 육성 그래서 기획과 나온 사람들이 잘 팔릴 때였습니다. 제가 기획과 전공인데 내 입사가 때가 되니까 이제 각 큰 회사들이 와서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오면 초봉이 이만큼이다. 그때 금성사 이제 부장 대신 인사부장 되신 분들 오셔서 자기 회사를 PR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회사 오면은 초봉이 92,000원이라고. 그때 선생님들 초봉해야 한 15,000원, 한 45,000원 정도밖에 안 줬어요. 92,000원. 삼성은 9만원. 현대는 88,000원. 이게 지금으로부터 50년 얘기인데 제게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집착 때문에 그때 그 월급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성사를 택했죠. 왜 92,000원 받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월급을 받으면 제 월급의 절반을 콕콕 떼어서 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 돈 갖고 좀 편안히 사시라고. 근데 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 2, 3년 후에 우리 집 가까운 곳에 논을 4마디 샀더라고요. 좋은 상답.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마을에 가서 김용원 가면 그 친구 젊은이 돈 잘 버는 젊은이. 그 친구 때문에 이 집이 바꿔지기 시작했지. 이제 부자가 되어가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대학생 가면은 별별로 업장 사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서로 대학교 보내겠다고 논밭을 팔아서 자기 자식을 대학교 보내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제가 됐습니다. 금성아 취업을 했을 때 물론 본사에도 제가 원하면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부산으로 택했습니다. 부산 금성사 지금 창원에 갔는데 이유는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달 꼭 제 동역자와 함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자로서의 삶을 실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받으면 늘 절반씩 내가 보냈다 그랬죠. 또 갈 때마다 가끔씩 어머니들 예수님을 전거했죠. 복음을 전가하고자 애썼습니다. 엄마 교회 가야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너 천국 갈 때 너 다리 꽉 잡고 올라갈게.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거절.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혹시 엄마 마음에 상처가 될까 싶어요. 그러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임종 씨에 제가 옆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장례식 끝내고 나서 저 형수가 하루는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인데요? 물으니까 그때 자기가 아시는 모든 분들 이름을 부르시더래요. 누구 보고 싶다? 누구 보고 싶다? 사돈의 8촌까지 이름을 쫙 나열하시면서 보고 싶다 하더래요. 근데
그런데 저 이름을 안 부르시더래요. 그 형수도 놀랬어요. 왜? 다른 사람 이름 다 안 불러도 내 이름은 처음 한 번 불러야 하실 분이 제 어머니인데 다른 사람 다 부르는데 제 이름은 안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형수가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막내 아들 영원의 이름은 안 부르시냐고, 왜 안 찾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거래요. 근데 무자식 내 이래 된 거 아나? 그놈 무자식 내 이래 된 거 아나? 그것이 제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대요. 그리고 얼마 몇 시간 후에 임종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형수를 통해 들으면서 되게 슬퍼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으로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던지. 그놈의 자식 내일에 될 줄 아나. 저는 우리 어머니의 좋은 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맺힌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돈을 잘 벌었습니다. 꼭꼭 돈을 보냈습니다. 예, 좋은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잘못된 목표더라고요. 저는 돈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녹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면은 받아들이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결국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잘못된 인생 방향이, 돈의 소망을 두었던 나의 잘못된 인생 목표가 우리 어머니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마 1979년쯤 되었을 겁니다. 여름 수양회 때 아침 은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섬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저는 썩어질 양식,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도록 내게 도전해 왔습니다. 이제 썩을 것을 추구하다가 내 부모님을, 내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결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돈벌이 좋은 금성사를 포기하고 사표 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몇 달 후에 사표를 내었습니다. 사표를 내니까 공장장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다른 삶이 그렇게 좋다면 가서 한번 살고 와봐.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삶의 결과를 갖고 나한테 와서 다시금 결정을 지어. 한 달 동안 사표 수리를 안 하시고 두셨는데 한 달 후에 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삶을 그만두겠다. 그래서 성기공고 교사로 3년을 일하다가 선교사로 아르헨티나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성령 양식, 돈벌이에 치중했던 나의 인생을 돌이키셔서 영생이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래 제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이 나라에 계속 이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면 아마 제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으로 돈벌이 기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저 인생은 이제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바꾸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나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는 삶이 변한 자에게 다시 말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공적인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듭난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와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만큼 예수님 세례와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왜? 회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뭡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세례와는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셨습니까? 세례는 인생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을 갖고서 회개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어둠을 향해서 달리는 인생이 빛으로 향한, 지금까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인생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 지금까지 사탄에 속아서 살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삶, 180도 전환되는 것을 갖고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원래 세례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은 옛날 삶을 연장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이 과거의 내 삶과 어떤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례입니다. 저희들 이제 가서 아르헨티나에서 세례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감문인데 소감문의 특징은 이겁니다. BC의 삶과 AD의 삶. 과거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다. 예수님의 삶을, 제자로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감을 쓰게 합니다. 또 정말 세례받은 사람은 죄 고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세례할 때마다 애들에게 소감을 쓰게 하는데 어떤 애들은 정말 그 삶, 옛날 삶이 더럽고 추해서 그 말을 하고 나면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때 상처가 받을까 싶어서 얘야 이건 좀 빼줘. 너무하네. 혹시 너 이것을 고백한 다음에 다 남들이 너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할 거지? 그럴 때 애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은 사람.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찝찝해서 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 과거 하나님 모를 때 산 더럽고 추한 삶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전혀 남에게 남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현재 구스타브 목사님이세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새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떳떳한 내 새 사람이 드러나려면 과거의 죄가 드러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줘야 하는데 예수님 제자로 하여금 나에게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엔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갔는데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언어 정복이 돼야 되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정복을 위해서 제가 되게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끼리 선생을 세웠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생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계실 때 한 달 동안 스페니어 학원에 다녔다는 그 때문에 선생으로 삼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UBF잖아요. 되게 훈련이 강할 때죠. 근데 그 사람이 저희들을 도우면서 훈련을 강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외워야 할 분량을 주는데 그 못 외우면은 벌을 받게 됐습니다. 벌이 뭐냐면은 이 물잔에, 큰 물잔에 물을 가득히 담아서 이렇게 몇 시간, 몇 분 동안에 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2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를 정복했습니다. 물론 그나라 대학생 같이 우창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가르칠 만큼의 수준으로 언어를 정복했습니다. 언어를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은 지옥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죄의 결과가 지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 가르침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안하게도 참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에서 십자가. 어떤 분이 일어나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면 지치고 지쳐봤는데 이제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교인들 축복은 좋아하는데 대신 십자가 증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해준 사역들 가르침을 쫙 나타냈습니다. 그 핵심 뭔지 알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우리 중심이, 그 말씀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바른 복음, 죽으심과 부활, 죄, 이게 강조돼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한 본질, 죄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2장 보면 잘 표현되어 있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창조 질서가 하나님, 인간, 만물인데 이생 그럴 때가 만물 하나님, 만물 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만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밑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나 욕심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지요?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 부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당신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주여,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당신의 실력을, 능력을 내 사업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는 이런 삶, 이런 신앙생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나로 하여금 그런 삶에서 건져내주신 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들이 오면 제일 먼저 창세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신자의 삶이 어떤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아르헨티나 특히나 이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가톨릭 문화 안에 살면서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모릅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이글레시아 데 디오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큰 건물을 사서 되게 꾸며서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누구신지 아시죠? 한상홍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하루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부르더라고요. 나에게 한 말, 미안하지만 당신 어머니 하나님을 아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어이가 없었어. 근데 너가 아버지 하나님이 안상홍 씨 죽었잖아.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죽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나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내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피가 부족해서 이제 너 하나님까지 죽어야 되냐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갔는데, 이것이 말씀이 없는 아르헨티나 사회의 현재 실태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마 그들을, 그렇게 속아 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아르헨티나에 보내지 않았는가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정말 힘써서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죠? 이제 가르쳐서 시킨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은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남은 가르치되 자기는 실행하지 않는 현대식 바리새인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르치는 만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기도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 제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섬김을 받으면서 참 미래리 교회 성도도 아름답네. 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지? 알았습니다. 너도 가서 섬기라. 지금까지 인색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하고 이제 가서 남은 생애를 더욱더 이 방향들을 섬기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이 세들이 예쁘게 자랐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주 우리 노아승 목사님 따님이 왔는데 저희들이 양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예쁘게 잘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젊은 애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 이 세들이 참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 배경이기 때문에 담대히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은 예수님 제자의 삶이 어려운 삶인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고자 이 삶의 제자의 삶인데 이런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가서 제3부라 이 명령 뒤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위대한 약속.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왜? 내가 너부터 지금부터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위로가 되실 것이고 내가 힘들고 좌절할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고 너가 어둠에서 신음할 때 내가 빛으로 찾아가 줄 것이고 내가 너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해서 힘들 때 내가 너의 의지가 되겠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계속 몰면서 돈을 사랑했더라면 현재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승리대에 나아갔을 때 내게는 참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 순종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이런 삶입니다. 피곤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피곤한 가운데 내게 셈 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니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제 동역자 살아서 사랑하는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의 우리의 초대입니다. 넌 내게 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한마디 말 남는 거, 하나님의 찡하신 사랑. 우리 이승은 목사님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찡하게 악한 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를 찡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설복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설복당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선교사가 안 되었다면 정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못 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서 선교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양 없이 푸념하며 살 때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기도 시간. 마태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라. 너 자손이 이와 같은데 별같이 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제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하들이 와서 떠나지 않고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때 한 사람이 바로 지금 교회 목사 구스타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명령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인 줄 아세요? 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빛날 대스타들입니다. 여러분들 스타, 영화에 나오는 스타, 그 스타의 영광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대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놓치길 원하십니까? 자, 다 같이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라, 이 말은 시험해 보라. 그렇나 안 그렇나 한번 봐라. 얼마나 견고하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씹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자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귀한 종들, 많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